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장 고상한 명령,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믿는 자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 첫째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둘째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주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 곧 이 말씀으로 이 거듭난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말씀 전도와 말씀으로 양육,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생명의 말씀 전도와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도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거듭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난 어린 신자들을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믿는 자들이 성장해 갑니다. 그도 전도자가 되고 그도 말씀의 양육자가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주 예수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주님 맡기신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갑니다. 인생의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날아갑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지나고 어느새 노약해지고 쇠해지고 죽습니다. 이 짧은 일생 살 동안 주 예수 지상명령, 주 예수 주신 가장 고귀한 사명 위에 우리 함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 지상명령 위에 충성을 다하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 바쁘고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 예수 지상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지상명령에 시간을 들이고 주 예수 지상명령에 헌신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주 예수 지상명령에 헌신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 예수 지상명령은 우리의 육성이, 육신의 성질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육성이 본성적으로 거스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는 말씀, 영원한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함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육성의 말씀 거부심을 성령의 불로 소멸받고 성령님 주시는 말씀 순종심으로 주 예수 지상명령에 순종 헌신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하셨습니다. 사도적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지상명령에 평생 충성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지상명령을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이 사도적 명령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도적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지상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주 예수 지상명령에 생애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주 예수 지상명령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주신 자기 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지난 24일 소치 동계올림픽이 폐막됐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이목은 김연아 선수에게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만이 아니라 외국 언론들과 외국의 피겨 팬들, 전문가들도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 얼굴 그림을 자기 배에 그려놓은 한 백인 미국인 남성은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한 흑인 청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희 러시아와 유럽 연합이 망쳤어.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겨 실세 카타리나 비트와 덕 버튼도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연아 선수 자신은 허허 웃으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은메달에 만족한다고, 행복하다고, 마지막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 클린 연기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김연아 선수의 자세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따지고 했어야 마땅한데 김연아 선수는 만족한다고, 그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선수로서의 마지막 연기를 클린 연기로 마쳤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출전 전부터 그는 자신의 목표는 금메달이 아니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클린 연기를 하는 것이라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그동안 18년간 최선을 다해온 자신의 피겨 연기를 참으로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클린 연기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결과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연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준비한 만큼 다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를 하면서 고생과 고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피겨를 시작한 1996년부터 부상 때문에 괴롭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2006년 시니어 데뷔 후 외부에 알려진 부상 부위만 해도 허리, 고관절, 발목, 발바닥 등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런 고통 속에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 2010년 올림픽 직후에 빙판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접으려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김연아는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었습니다. 2012년 7월 김연아는 소치 올림픽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다시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는 후배들의 올림픽 출전권이었던 것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피겨계를 위해 할 일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겨 후배들을 위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몸으로 2013년 런던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 우승으로 석 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가져왔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연기 뒤에는 눈물과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기꺼이 받아들인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선수,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인간 김연아로 기억되고 싶다. 자신의 길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피겨 스케이팅을 위해서도, 스포츠를 위해서도, 예술을 위해서도, 이 땅의 일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메달과 승리의 영광은 그러나 곧 지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겐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승리자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지상명령을 위해 충성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성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는 올림픽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두움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학교에서의 일,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맡겨진 일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지상 명령은 말씀 전도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눈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전도는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일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해야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듯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 땅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늘의 일도 맡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 지상명령의 일입니다. 말씀 전도의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 전도의 일입니다. 이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뭘 하셨냐 하면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 어두운 세상, 흑암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전도하시려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전도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멸망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주 예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오던 60세 여인 박모 씨가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건 지난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당뇨병, 투병을 포기한 35세 큰딸, 카드 빚에 신용불량자가 된 32세 둘째 딸도 함께였습니다. 나란히 누워 숨진 세 모녀 옆에 흰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적힌 봉투에는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모녀가 살던 곳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입니다. 이불 두 채를 깔면 더 이상 공간이 없는 비좁은 방에는 누렇게 뜬 벽지 위로 박 씨 부부와 두 딸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화목해 보이는 사진 속 가족은 이제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행은 12년 전 박 씨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던 큰딸은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근처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하고 둘째가 종종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며 아슬아슬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월 38만 원 집세와 매달 20만 원 정도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박 씨가 식당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겼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한 달간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 모녀 시신은 집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일주일 전부터 방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나고 인기척이 없어 의심스러운 생각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 창문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바닥에 놓인 그릇에는 번개탄이 타고 남은 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도 침대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기르던 고양이도 모녀 옆에서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한편 강남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최근 백화점에서 3천만 원짜리 침대를 새로 들였습니다. 백화점의 럭셔리 상품 매장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멸망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분부하신 모든 말씀 지키도록 양육되었으면 박씨 세모녀의 비극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씨같이 박씨 세모녀 같은 이웃이 있는데 3천만 원짜리 럭셔리 침대를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진해서 부유세를 더 걷어달라 할 것이요, 사회복지 체계를 견실히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시민 공동체적 차원에서 사랑과
살핌과 나눔의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주 예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 지상명령에 충성을 다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지상명령에 충성 헌신하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이, 구령의 불길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불길이, 전도의 불길이, 생명의 말씀의 불길이 2014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 각지,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왔다 떠나는 세상 헛된 영화를 위해서 이곳에 몰려왔다 떠나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 이 대학촌에서 사도행전적인 전도의 역사, 말씀 양육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월 연구기간 2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새로 사용할 새로운 전도형 교재, 양육교재를 집필했습니다. 먼저 1단계 교재를 곧 제작해서 사용하려 합니다. 이 교재가 나오면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전도,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교재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이 교재로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전도할 사람을 주세요.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둘째, 찾아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나의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 중에서, 주변에서 누가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셋째, 그 이름을 적어봅시다. 이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사람들 이름을 한번 적어봅시다. 넷째,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섯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며 기회를 찾아서 권유합시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 권유해 봅시다. 여섯째, 그때 권유에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도하던 선배에게 걸려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선배한테 걸려가지고 그 선배가 한 학기 동안 쫓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재 가지고 공부하다가 6개월 만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반드시 권유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계속 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이 있어.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 6주 동안 6번 만나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 거절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은 저같이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붙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교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교재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교재, 새생명교재라 이름을 했는데 예수님 주시는 새생명, 영원한 생명, 그 교재를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교재에는 새생명 교재 6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양육교재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을 그래서 그 한 전도 양육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한 주에 동안 한 번 만나서 전도가 양육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의 역사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옵니다. 그럼 그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전도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도 전도하고 그도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사람 한 번 만나서 전도하는 거. 평생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면은요 자기가 양육이 됩니다. 성경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자기가 양육이 돼요.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형제를 가르치고 깨우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씀으로 형제를 가르치고 깨우치면 내가 믿음의 말씀과 그 교훈으로 너 자신이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예수 생명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풍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권능은 예수 증인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고 연구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성질을 극복하고 예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쓰고 헌신한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 설교 듣고 최고의 신학을 하고 그런 것으로 예수 생명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앉은 자들에게 예수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전도교제, 양육교제를 우리가 먼저 배우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교제, 새생명교제를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한과 한과 우리가 다 같이 배우고, 그리고 6과 끝날 때쯤에 교재가 책으로 나오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온 교우가 그 교재를 가지고 한 전도, 양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새롭게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새봄에 사순절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증인 공동체,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로, 성령의 권능받은 공동체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잠깐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 지성명령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쓰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믿음의 어린 자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삶을 평생토록 살다가 의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학선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역동적인 교회로 주님 새롭게 이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여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둠이 짙은 땅에 하나님 어둠과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구령의 열정에 저에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족속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고, 세례받은 자들 주님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아버지님 생명의 말씀 전도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가 힘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저희가 지상명령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권능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완악한 저희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가 생명의 말씀, 주님 십자가 피에서 쏟아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주신 지상명령에 저희가 순종해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말씀의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에 주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며 성령의 불을,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은사를, 예수의 피를, 예수의 눈물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 되어 헌신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응답의 찬송하겠습니다.